지난 한 주간에 태풍도 있었고 또 날씨도 무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잘 견디신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매 순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서 매번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면 무척 어렵습니다. 인생의 길도 나 혼자 간다고 하면 그 길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갈등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길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진리를 알았다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좀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또 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순교를 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했던 가족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도 바울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내일이 존재할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하지 않는 나라 또 핍박이 있던 사회에서 살아가며 오늘 안전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셨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내일의 삶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소중하기에 가족들에게 의미를 남기고 그리고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의미를 남기고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감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오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요.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와 걱정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감사를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의 삶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평안과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6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앞부분에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삶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는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불안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내일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요. 결국 그것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사단의 메시지에, 세상의 메시지에, 로마 복음의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마음의 변화나 또한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크게 경험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여자분들이 혼자 운전하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세상에 몇 나라 없어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 마음껏 그냥 돌아다닌다 괜찮은 나라 세상에 몇 나라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이어서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은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 3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인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오전에부터 해서 오후까지 6시간을 근무하고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럼 집에 빨리 오면 11시 반, 안 그러면 12시가 넘어서 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나 안 오나 계속 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너 언제 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도 못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화기 꺼냈다가 사람이 집중이 전화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와서 자전거 타고 와서 전화기 빼앗아 갈지 몰라요. 언제 사람들 쑥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제 왔다. 그러고 평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주무셔도 아무 일 없잖아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외국에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요. 어디를 갔다가 오늘 또 안전하게 돌아온 것 감사. 언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온 것 감사.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편한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핸드폰만 몇 번 움직이면요, 필요한 거 집 앞에 딱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살기 정말 편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잖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제일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이 나라 사람들이 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3등 대만, 2등 일본, 1등 한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외국에 24시간 편의점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모든 가게들이 문 열고 쇼핑이 여는데 별로 없어요. 요즘에 조금씩 여는 데가 관광지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나라 없어요. 그런데 그 편리함이 있다가 그런 곳에 가보니까 불편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럼 좀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고 여기저기 찾으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없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감사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외국의 생활, 유럽 생활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뿌리가 2000년 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의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돼서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 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종종 요즘에 나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높이뛰기에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뛰기 전에 보세요. 많은 관중들에게 박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뜁니다. 그런데 1차 시기, 2차 시기 못 넘기도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3차 시기를 못 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나도 저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높이뛰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높이뛰기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넘었다 싶었는데 하필은 또 발끝이 걸리네요. 또 어떨 때는 넘었다 싶은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숱하게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는 못하나 봐. 나는 무너지나 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면 여전히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걸리고 수십 번을 걸려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언젠가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줘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할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언해 주실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역사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오늘의 삶도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 믿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 노예라는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전쟁의 포로입니다. 또는 시장에서 노예시장에서 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너무나도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어떤 삶의 터전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적에 가끔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소장농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놉살이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놉이라는 말은 노비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농사를 지어주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 노예의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은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고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래 외국어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 세상이 주는 갈등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 그냥 그대로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그냥 세상이 주는 메시지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명령, 사단의 명령, 내적인 욕구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죄의 종이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이 아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메시지를 내 귀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끌려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에서는 산상수훈과 관련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대 때립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한 대를 때리든지 두 대를 때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대를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라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번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오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세상에 주는 방식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사회적 공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덧입혀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과 걱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걱정될 때도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와 걱정으로 키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안 큽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되는 거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키워보셔서 알 겁니다. 또 여러분의 아이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한눈을 팔죠. 그러다가 꼭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 한눈 팔지 마!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이를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호기심 아닐까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난을 해버립니다. 아마도 이런 문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가야 돼서 혹시라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볼까, 그런 염려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안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럼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거나 그럴 때 어때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괜찮아, 엄마가 붙들고 있어.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눈 팔 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한눈 팔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한눈 팔고 넘어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에 한눈 팔려서 내가 온팡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비난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손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 붙들어 주셔서 거기에 완전하게 빠지지 않도록 붙으시는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 보세요. 내가 뿌리치려고 손을 막 뺍니다. 그런데 큰 아빠의 손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쑥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큰 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빼고 내가 세상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꼭 붙들고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손만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아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빚으로 생각하셔서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꽃 선물해다 하지만 아유 좋아라 예뻐라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꽃 좀 보면 되지.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금방 시들 건데 이건 왜 줘? 이래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생각하고 해주는데 아내들이 그러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나의 삶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삶 속에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열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이 땅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도시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현장이 있더라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라에 마지막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뜰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선물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불안과 분노와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맺어지는 열매는 감사와 평안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서 때로는 열매가 죄의 종처럼 무너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살아가는 가운데 동안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 손잡고 인도에 가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나는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이요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